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날 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눈 뜨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갈까? 또 무엇을 먹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몇 장 읽을까? 그리고 예배를 정말 가야지. 그런데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또 예배를 어떡하나 이렇게 갈등하다가 예배로 참석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급한 일이라고 세상길로 가든지 이렇게 항상 선택은 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어때요?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이냐 그리고 그 세상과 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갈까 매일의 과제가 이어집니다. 네, 특별히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요 내 판단의 기준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같지만 내 중심적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습관, 거기서 배워지는 그러한 지식, 그리고 거기에 급한 상황, 처지,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갈등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무지에서 죄를 범하고 또한 흔들려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맞춰서 그저 자유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사람을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기계처럼 그렇게 운행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게 사람에게 행복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만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나무가
이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그리고 이 잘려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렇게 뿌리 뽑힌 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살겠습니까? 뿌리 잘려진 나무가 살겠어요? 그렇게 인간은 이 비참한 처지, 그리고 이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한시적인 유한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욕심이 인간의 이 정신,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선택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갔지? 어떻게 하면 더 손해보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지? 이런 것에 여러분 눈만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불행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짓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니까 그것을 이어주시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을 이어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피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자녀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 분이엘 교회 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지음받은 그 존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극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아니면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만 좋게 하시려고 착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부려먹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격을 주셨고 생각해서 지정의를 주셔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느끼고 그래서 행동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 할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다 욕심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이 소욕을 주셔요. 성령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려라.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이상하게 하기 싫은 것. 이것은 참 인간의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싫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찬송하는 것, 싫어하는 것, 충성하는 것, 싫어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싫어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죄.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은혜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한 시간이 그냥 한 1, 20분처럼 지나가는데 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거 막 은혜 안 되면은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 아주 피곤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두 개가 싸우는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게 싸우는 거지 믿음으로 살기 싫은데 하면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열심히 이제 이 믿음이 좋아지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믿음의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세상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 것 하자고 하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많이 보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아주 지나치게 치우친 쪽은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전에 그런 거 좋았던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아주 그냥 딱 단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내 모습은 똑같고 나는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의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 속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각, 성령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따라가기가 바쁜 거예요. 너무 기쁘게 가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뭐 나한테 막 잘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과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막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상은 크게 안 보여요. 예전에는 그게 크게 보여서 어떻게 살지? 심한 사람들은 죽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래도 살아야지. 죽는 게 편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민 속에서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 힘들었던 상황, 이것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나의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것도 다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많이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아멘. 세상이 그저 박해해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세상을 그렇게 굴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잠깐이죠. 세상이 잠깐인 것을 우리 각자가 모습을 보아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60대만 해도 펄펄했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펄펄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푸르렀고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희망보다 더 큰 것,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이 대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말씀인 줄은 아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물리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가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항상 우리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세력은 바로 악한 사탄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누굴 삼켜버릴까, 누굴 믿음에서 떠나게 잡아먹어버릴까,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받은 은혜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쏟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도록,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 속해서 멸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이라고 하지 않고 하신이라고 완료형을 썼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 받은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도록 채들어서 그저 잃어버리도록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그 관계를 늘 파악해서 물리치고, 항상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길이요, 생명선을 바로 지켜서 가는 살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음이라.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크대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신의 부귀, 영화, 영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가 좋은 것 같고, 거기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가 영광스러운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거기로 들어가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하고, 여기가 무슨 영광을 주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고달퍼, 어려워, 이런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잠깐이고 우리도 잠깐입니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짧게, 그 차이는 우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시적인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안 떠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의 종말, 나의 죽음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흔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반드시 자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성경에는 반드시 자가 있었어요. 네,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 없이 마구마구 자기 영광을 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도 설 것이요, 좁은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달픈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에게 만드신, 사람이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썩어지는 지식이요 썩어지는 무너지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며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여서 결국은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치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 불평,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의 때에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냉엄히 깨달으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지금 부지런히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거기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면서 가기 싫은 길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가되 주님 모시고 주님 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